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8, 90년의 생애 동안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요, 그 이후에는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처럼 부흥성회를 할 때에는 이런 성회 세미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오선 의원을 했던 사람이 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선을 했으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5번이나 되었으니까. 6번째 도전했다가 6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의 실패함을 낙심해가지고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5선이나 했으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떨어졌다고 낙심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되어진다면 과연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져도 한순간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5선 응원을 했다 6선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해서 죽게 되어진 그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어졌던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을 발견하여 삶의 새로운 의욕을 되찾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져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낙심이 아닌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소성되어져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부흥되어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왜 바벨론 나라에 망하여 포로가 되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부흥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아무리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인식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했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모여서 에스라를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서 오전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벽부터라고 했으니까 5시부터 해도 정오면 1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7시간, 어쩌면 8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 시간 동안에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빙하여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복도 주셔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며 살며 기동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오늘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인정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시청 앞에서 1kg짜리 금덩이 하나씩 나눠준다고 하십시다. 아마 1kg짜리 금덩이면 한 1억 정도 갈라나요? 예. 1억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나눠준다는데 금덩이를 1억이나 되는 금덩이를 공짜로 나눠줘도 여기 앉아 있어갖고는 그 금덩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죠? 시청 앞에 나눠준 사람 앞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 백날 앉아봐서 여기까지 갖다 안 줘요.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배고픈 시절이라 그 산에서 제사 지내면 세양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가면 막 떡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저 멀리까지라도 산에 사람들만 보이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만 보이면 막 쫓아가. 그거 가야 줘요. 그 사람들이 동네까지 와갖고 하나씩 절대 안 나눠줘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근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싫어하니 받을 은혜도 없는 거예요. 받을 은혜도 없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나와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용서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운동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쫙 멀리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듣겠습니까? 자기들 앞에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주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로 41절 말씀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부흥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듣고자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자는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내 영혼이 기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풍성함이 없고 부족함 뿐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통해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였다.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헐떡이며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로 10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어졌던 존 워너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저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매주일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만일 대통령이 내가 최신부 장관이 되어도 그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게 해준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묻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이 최신부 장관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 워너 메이커는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임시직이요 부업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직은
영원한 직책이고 나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또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느냐고. 워너메이커는 대답합니다. 저는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힘썼고 세상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생애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워너메이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11살 때에 이불 75센트를 주고 할부로 샀던 빨간 성경책을 지금까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서 백화점 왕도 되게 하시고 이처럼 대통령이 제 신부 장관직을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도 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도 재능도 능력도 없으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솔로몬만이 누릴 수 있는 지혜도 부귀, 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올려버리지 말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 오늘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이 울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는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또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고 너희가 가서 단 것을 먹고
살린 것을 먹으라. 먹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반응을 하라 그 말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반응하며 삽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며 노력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들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받았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니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가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그래야 내가 달라지든지 변화되든지.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고는 상관없이 살면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회개할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정말 내게 회개할 무엇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대단히 악한 왕이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들에서 죽어 짐승의 밥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아합 왕은 그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다. 말씀에 반응함입니다. 말씀에 반응함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오늘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을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선언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흘려버리지 않았다. 그 말에 반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씀에 반응함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소성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있는 부흥사경에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이번 부흥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서 모두가 다 살기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